할렐루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또 내일 모레 성탄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그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또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고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도 제 영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깨달은 바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오늘 내일 그리고 급히 성탄절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설교 때도 좀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곳은 예루살렘과 두로 시돈을 잇는 길목이었다고 했죠. 그곳에 주로 이방 군인들과 그리스 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던 길목이기 때문에 그곳에 혼혈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났던 곳이기도 하죠. 얼마나 그랬든지 이사야서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이방의 갈릴리 이런 이제 평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 한탄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편견 가득한 지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편견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갇혀있는 마치 나사렛 갈릴리와 같은 그런 나의 상황 형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런 남이 보는 그 편견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27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와 평안과 주께서 함께 하심에 관한 인사를 나눠요. 자, 그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천사와의 어떤 이 만남. 이건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일반 사람 만나는 거야 사람 만나니까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난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 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초월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에 제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도전을 받을 때 그 역시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순간순간을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죠. 31절,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느끼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죠. 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커요. 나의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믿기에는 너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 그런 도전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계속 주님은 도전하고 있죠. 너가 잉태하는 예수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아들 또는 딸은 늘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도전이 와요. 다윗의 왕이 지금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부, 이제 예비 부부죠. 그 부부에게 임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룰 거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아이가 커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다윗의 권력과 권세를 누린다는 건 굉장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슴 뛰는 비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이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성의 권력, 세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그 형제들도 오해하기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 마가다락방에서 마리아가 그 또 형제들 몇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후에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겠다. 그건 어떤 인간적인 교만이겠죠. 아무쪼록 지금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크신 플랜과 계획과 예언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지성적인 것이고 지극히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어긋남 없는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정말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만하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주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지금 잉태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계속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과 인간의 플랜이 만나면 인간의 플랜을 갖고 있는 인간은 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언제까지 도전합니까? 믿을 때까지 도전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자,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자 이 말을 듣은 마리아가 야, 너무나 놀랍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아마 그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까지 다 듣자 마리아가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결단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성적으로는 이걸 계산할 수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믿었어요. 자, 그 믿음은 나중에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내게 와요.
영적인 지식이 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사용하다가 보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상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성장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반지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신비를 깨닫는 복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과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또한 하나님 크기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갈등, 믿음의 갈등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이런 믿음의 갈등의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여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맛보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신비와 기쁨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자목과 믿음의 간구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